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을 암송하라면 이렇게 쉽게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또한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는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그 말씀을 가리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전체의 문장에 대한 구조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하여 하나씩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장 또한 이 말씀의 단어들의 의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이해를 가지려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한 구절을 뽑으라, 복음을 압축하고 그 다음에 농축한 엑기스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 구절로 복음을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물과 같고 또한 거미줄 같아서 마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잡고 끌어올리면 모든 연결된 것들이 함께 끌어올리는 것처럼, 이 말씀은 마치 성경 전체를 함께 끌어올리는 연결한 가장 중심에 있는 고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이 문장의 맨 첫 번에 옵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맨 첫 번에 옵니다.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한글 성경의 의도와 또 원문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연관 관계를 찾지 아니하고, 또한 심지어는 이 말씀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의 앞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끊으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가 한 문장이에요. 이것이 이제 독립절로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과 이런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도 또한 이 말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로 이 말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의를 할 때 무엇이 앞서 나와야 되냐면, 이처럼이란 말이 앞서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처럼이란 말이 문장의 맨 첫머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을 빼놓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목적과 또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처럼이라는 한글의 말은 이처럼, 이와 같이 라는 의미죠. 원문의 의미는 이와 같이라는 뜻을 또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문의 의미 속에서 이와 이처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문장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것에서 끊어버리고, 이것에 대하여 이처럼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를 하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분이다. 사랑이라는 우리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란 관용이고 사랑이란 수용이고 포용이며 무조건적인 헌신이고 희생하려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의 사고 속에서 동일되게 동의하는 바가 사랑이라는 정의입니다. 사랑이라는 무례함이 없고 사랑이라는 희생과 헌신이 있으며 사랑이라는 수용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서 원하지 않는 것이나 누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서 가지고 있는 포용력, 사랑이라고 정의해서 가지고 있는 수용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에 정의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시며 모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며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거부하지 않고 동의하며 그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울 용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으로 정의하셨고 그 사랑은 이처럼 내가 너희의 사랑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한계성을, 사랑의 분명한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으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양육과 훈육을 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페어런팅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훈육을 받음으로 사회성을 기르고 관계성을 기르고 또한 사회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성품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방임과 방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 대신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에 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는 독생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독생자를 주시는 일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글에 독생자란 말은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독생자란 말은 예전에 고어로서 우리가 흔히 사용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무슨 의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때에 독생자 할 때 독자 하나뿐인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에 그 의미, 이 고유한 단어를 왜 그냥 독자란 표현으로 남기지 않고 왜 변형시키지 않고 독생자라고 표현하면 이 단어는 모노게나스라는 헬라어로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이에 담겨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유일하고 독특하게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의미가 바로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특별하냐면 하나님께는
다른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본질로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독생자라는 것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독생하신 분입니다. 혼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적인 면에서는 우리와 동일하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의 아버지라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자신과 구분하시는 것이,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함께한 동일 본질, 동일 영광, 동일 우염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에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라고 표현해라.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서는 나의 아버지야 라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3장 16절 말씀에서 독생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존재와 동일한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는데 자기이신, 자기와 동일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신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셔야만 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하지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과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는 것에 이 문장의 끝을 맺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이 맺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이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라는 말이 이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하나님이신 자신의 아들을 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목적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마냥 자유함과 우리의 어떤 이기심을 채우는 욕심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위험에 빠진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멸망을 당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이라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졌는데 어떠한 상태예요? 멸망의 상태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멸망의 헬라어의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죽다, 사라지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여기에 세 번째 의미로서는 무엇을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사라지는 것,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멸망이라, 그럼 죽음은 끝이 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무엇과 대조를 이루게 되냐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것 대조를 이루겠습니다. 그 멸망은 죽고 사라지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영생과 대조를 했기 때문에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멸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Eternal life. 예,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표현할 때 영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하며 이해하며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방식이 있어서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모두에게 행복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한데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는 의미가 전혀 우리 가운데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빌범과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무료함과 지루함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허망함과 무의미함 가운데 우리 영원히 산다면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23년 올해 봄꽃이 필 때 한 사람이 스위스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끊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64세를 먹은 남자분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스위스로 가는데 스위스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혼자 편도행 비행기표를 타고 비행기를 끊어서 혼자 올 봄에 스위스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스위스로 간 이유는 안락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한국에 지금까지 안락사를 한 사람이 10명가량 있다고 합니다.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이런 나라들은 안락사를 국가에서 허용합니다. 근데 스위스로 간 이유는 스위스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안락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허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가는 것입니다. 이 64세 먹은 이분은 2년 전에 병을 앓게 됩니다. 신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기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분은 투석을 할 정도로 몸은 지쳐갔습니다. 2년 동안 복막 투석을 하면서 그는 매일 하루에 8시간씩 매일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일을 하며 그리고 8시간씩 그렇게 누워 있으며 매일매일 그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 몸에는 또한 부작용이나 해서 몸이 가려움을 느끼고 밤에는 잠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가 소망 없이 이렇게는 나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 자녀들의 반대 속에 이분은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그래서 작년 5월에 스위스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청을 합니다. 10월에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올 봄에 스위스행 편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안락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이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누가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 할 때 이 영생은 그러한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루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함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들합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인간은 스스로 불멸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방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진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무엇이 없습니까?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할 때에 영생은 지루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기에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부터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말씀하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되신이라는 표현은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복을 주시며 복을 창조하시며 복을 소유하시며 모든 복은 그분의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 복되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 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복이라 할 때 이것은 행복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행복에 이르기 위하여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영생이 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멸망이라는 것은 불행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원히 불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또한 급한 일이 많을 줄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우리가 직면하는 그 일들을 해결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 중에서 너의 인생의 급하고 긴급한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시급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며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멸망해서 영생으로 너의 육체와 영혼이 옮겨가는 것. 그것이 너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긴급하며 시급하며 당장 해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무엇보다도 긴급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무엇보다도 빨리 해결하지 않아야 될 문제인데 무엇이냐면 너의 영혼이 영원한 불행 가운데 멸망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 없는 그 길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이 길을 너희에게 베풀며 너희에게 이 길을 제시하느니 너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며 해결해야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불행이 우리의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확신합니까? 내일이란 날이 나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확신합니까?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시급하며 긴급합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왜 주시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왜 이 땅에 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혈과 육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또한 그리스도 예수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또한 그와 같은 모양인 혈과 육을 입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건져주시고 살게 해주시며 놓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를 성부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아들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그의 피로써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잃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당할 진노를 그에게 푸심으로 진노를 누그러뜨리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불한 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갚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에 대한 책임과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 안에서 누그러지고 풀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굿뉴스입니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은,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소망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신의 입양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 무엇이건 그분은 지지할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허용하시며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방식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았고 어떤 자리에 세우심을 입었는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고 또한 복되신 말씀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고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이라는 단어는 demonstrate, 입증하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입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입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원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 증명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매력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무엇이 있기 전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오려 하지 않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을 들을 때 어떠해야 합니까? 응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감사히 받으며 그 복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까?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옳은 줄 압니까? 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여겨야 합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위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애를 써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에 긴급한 것이 무엇이고 시급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라. 우리 인생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기까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